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어떤 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대로 갖고 있던 그 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그 틀을 우리가 이제 바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어렵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할까?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첫 번째는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나 혼자 그냥 독백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은 듣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기도를 내가 하나님 정말 들으시나?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기도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나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니까는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독백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독백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분명히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래서 뭔가가 내 방법대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응답을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정욕,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너무 기쁘고 좋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집어넣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내 정욕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거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할 의욕이 안 나는 거죠. 하고 싶지가 않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구해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너희가 찾아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분명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찾고 열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열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뭐가 있냐면, 때로는요,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 가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응답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했다 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좀 이 몸의 가시를, 이 육체의 가시 좀 하나님 제발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히 큰 계시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 계시를 받고 만약에 네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너는 교만해진다. 그래서 약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연약한 상태야. 그래서 그 연약한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거를 허락했다. 그러니 오히려 이제는 그 너의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너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오히려 그것을 머물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응답을 100%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의 틀을 3가지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의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 틀을 3가지를 바꾸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여쭤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자고요.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제사 형식은 틀리지만. 그래,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뭘 하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한다고 했는데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왜 아우 제사만 받으십니까? 일단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했어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확 혈기를 내면서 아우를 그냥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건너뛴 거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받지를 않았다. 그럼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시정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거를 시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혈기왕성해서 일단은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물어보지 않는 자체가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딱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차근차근히 물어보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깨달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화를 낸다거나, 아,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쁘고 갸륵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뭐 잘못했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뭐가 있든지. 여러분, 종화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날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막 어머,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지?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러면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계속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도 물어봐야 되고 잘 돼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돌핀. 이 엔돌핀은 막 웃을 때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기쁠 때, 막 뭔가 이렇게 막 속망이 막 올라올 때 이 엔돌핀이 확 올라온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이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또. 그게 나온대요, 우리 몸속에서. 근데 언제 이 다이돌핀이 나오냐면, 4,000배, 엔돌핀의 4,000배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은 깨달을 때. 아, 이거구나, 깨달을 때.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 야,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동받고 깨닫는 거는요, 엄청난 면역력을 확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이요, 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틀을 뭘 바꿔야 되면, 두 번째는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사이즈를.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바가지야. 맨날 여기서 빙빙 도는 거야. 하나님, 그냥 요거 해주셔야 돼요. 요거 매일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 그냥 여기서 매일, 근데 이거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더 크게. 그래서 이만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더 키워야 돼.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제는 이만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더 크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82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요만한데 점점 우리가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를 키워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키울 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비어 있어야 돼요. 다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뭔가가 여기에 담아 있으면 절대로 안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린 상태에서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열왕기하 4장 3절, 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요, 이 과부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어떤 그릇?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 비어 있어야 돼. 우리 조건은 무조건 먼저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내 생각, 내 방법이 너무 많아. 그릇은 큰데 내 생각, 내 방법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벼야 되나? 우리가 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이 많고 뭔가 내 방법을 막 집어넣었을 때 내 영이, 내 자신이 알아요, 그걸.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 안 되는 거지, 잘.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여지껏 했던 방법은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아니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망치는 거야. 이거는 엉키는 거야. 무조건 전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아서 나중에 다시 온다 할지라도, 아, 이건 아니야. 그럴 때 버려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거, 아, 아마 요렇게 될 거야. 이건 틀려. 그렇게 안 돼, 절대로.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이 참 기뻐할 거야. 아니, 이거조차도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뭔가를 쥐어서 담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아버지가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 내 자신이 뭔가 비어져요. 근데 그거를 역시 여러분의 영이 또 알아요. 뭔가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럴 때는. 뭔가 마음에 그냥 차분함이 옵니다. 그런데요, 뭔가 주워 담고 막 이럴 때는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고 뭔가가 복잡해요. 응? 그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가져와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사이즈를 크게 늘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쫙 벌리라는 거예요. 쫙 크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한정된 사람입니다. 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야.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놈의 광야 와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제는 너희들 한 달 동안 질리게 고기를 먹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먹어서 냄새조차도 질려서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채워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 보행자만 60명이야. 그러면은 보행자만 60만 명이면은 여자 아이들 뭐 다 하면 200만 명이라는 거야. 200만 명. 그러면 이 숫자를,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은들 이걸 먹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이 짧아서 그걸 못하겠느냐? 자, 이제는 네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와 이 백성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그때 뉴욕에 가서. 그런데 메추라기가 이 치킨보다 조그매요. 생긴 건 치킨같이 생겼는데 아주 조그마고 맛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담백한 건 있는데 뭐 치킨 맛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약간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이게 이런 치킨 같은 게 하늘에서 막 쏟아지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벌리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 하루길을 걸어서 하루길만큼 그랬어요.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데 이 하루길이, 걸어서 하루길이 한 40km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수원까지예요. 제가 요번에 한국에 수원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 길이만큼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쌓일 정도냐?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한 2규빗이면 요 정도야. 이만큼의 깊이로 쌓일 정도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막 쏟아지는 거야,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백성이 먹어도 아주 너무 많으니까 아주 질려버리는 거야.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모세와 백성이 깜짝 놀란 거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상상이나 합니까, 이거 우리가? 그런데 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그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이즈를 늘리세요. 여러분, 까짓 거 뭐 어차피 요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까짓 거 그냥 최대한 늘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가요 그 윌리엄 캐리라고 있죠.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그 구두 수공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가난해서 그냥 구두를 수선하며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 먹고도 못 살았지.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떠나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그 구두 수선을 하면서 뒤에다가요
세계 지도를 쫙 펼치면서 하나님, 제가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선교 아버지라는 정말 세계 복음화를 시킨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단은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요 기도 있죠.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요 사이즈의 기도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깨버리고요, 여러분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 요것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빌딩 뭐 하나님 저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거에 훨씬 상상을 초월해서 구하세요. 응?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이즈를 우리가요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입을 크게 여세요. 최대한 크게 여세요. 최대한.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우리 삶은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야. 이기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를 보잖아요. 축구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해.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난리 나죠. 그런데 2대1로 한국이 이겼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2대1로 이겼다는 거를 들었어. 들으니까 야, 우리 한국이 이겼구나. 그래서 이제 이긴 걸 이미 알아. 근데 재방송을 딱 보니까는 우리 한국이 막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2대1로 이겼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유 있는 거야. 그래 봤자지 이제 우리가 이기는데 뭐 막판에 우리가 2골을 다 넣었는데 뭐 막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 있게 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2대1로 이겼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막 조마조마하는 거, 어머머 어떻게 아유 졌어 우리나라 졌어, 아우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긴 걸 뭘로 증명합니까? 아니 뭘로 증명하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그러니까 끝난 거야. 우린 다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승리로 이끄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모든 걸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미 다 응답받은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가 속을 너무 썩여.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 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이 자녀를 목사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결론이 어떻게 돼? 목사 된 거예요. 목사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저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시군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저놈의 자식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놈 좀 혼내주세요. 아버지 제발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한 그 기도는 완전히 틀려. 질도 틀리고 높이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나는 정말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구한 걸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근심 걱정, 그죠?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 걱정, 하고 나서도 근심 걱정, 이게 떠나지가 않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뭔가 기도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는데 그놈의 근심 걱정이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 나를 눌러. 그러니까 이 누르는 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3년 전에도 또 그래, 5년 됐는데 또 그래, 10년 후에도 또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심 걱정만 붙잡고 그냥 이럴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근심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팍 깨고 나가야 되잖아요. 응? 이제는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근심 걱정만 할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면 이제 그걸 깨고 이제 좀 내가 진짜 마음이 막 썩어 있어. 너무 환경이 괴로워서. 그래도 나와서 담대하게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쳐다보면 나가야 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놈의 근심, 걱정, 염려, 재리 때문에 매일 평생을 그것만 하다가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 평생 그것만 하다가 언제 하나님의 일은 언제 생각하시겠어요? 언제 그 나라와 그 일은 언제 할 거예요, 정말. 응?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근심 걱정만 하다가 어느 날 뜻밖의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근심 걱정 불안 초조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은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근심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했어. 응?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 걱정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넌 근심 걱정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들이 계속 들어와서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심 걱정은 내가 근심 걱정 한들 네가 한 키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또 여러분,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는요, 어느 순간에 초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요, 초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어떤 순간에는 팍 나옵니다. 그거를 살면서 몇 번씩 체험하실 거예요.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능력,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게 나와요. 저는 어떤 분이요, 피아니스트인데 재산이 그 피아노밖에 없는데 불이 난 거야, 그 집에. 그런데 그 사람이요, 피아노를 들고 나오더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믿겨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는 이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 응?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그거를 피아노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초능력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믿음이 확 올라올 때. 아, 정말 이거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게 믿겨져. 분명히 나한테 이럴 때 초능력이 확 나옵니다. 응?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 걱정의 반대말은 믿음인 것 같아. 믿음.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은 해. 남들은 아유, 넌 안 돼. 넌 망했어. 너는 그냥 그러고 살아. 해도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 어디 봐. 완전히 역전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분명히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 끌어올릴 때 그때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응?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일단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긴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가야 돼요.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문제를 줄까?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쏟아지고 아직도 하고 있어. 우리는 항상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질문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 질문은.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틀림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찾을 때 뭘로 찾냐면 기도로 찾아. 그러면 기도로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울기도 하고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응? 그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시는 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문제는 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틀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릇을 넓히세요. 사이즈를 넓히세요. 사이즈를 넓혀. 응? 그리고 여러분이 무조건 물어봐야, 잘 돼도 물어보고 못 돼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기도의 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이즈를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기도의 틀을 바꾸게 해달라고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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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입을 크게 열게 하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그 들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께 들고 나와 여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고 원합니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채워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연락하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이미 이긴 이 응답받은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카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바라보며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크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순간순간 물어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미 응답하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든 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